금년도 표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0장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으로 표현되는 우리 믿는 자들, 그 관계에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양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일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한 것 같았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라갈 그분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기셨죠. 위임하셨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림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대리인의 모습은 크거나 작거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크게는 왕의 모습으로부터, 작게는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부분 장절은 불러드리고요, 제가 부분만 읽을 겁니다. 여러분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자들. 예레미야 23장 4절,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돌볼 목자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27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 부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호칭할 때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괜히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능이 그 지도력에 담겨 있기를 원하셨겠죠. 목자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 기능, 돌보는 목자,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백성들을 방치해 놓는 그런 것이 아닌, 목자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목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 소속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돌보고, 또 그들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현장 실무형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휘하는 게 아니고 현장 지식을 얻으며 현장에서 함께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셨더군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발휘하신 분, 심지어는 메시아도 그런 모습의 메시아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명확히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면서 거기에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15절에도 보시면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17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 안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 양들이 어떤 죄와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아까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현장 실무형 지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죠. 또 개개인의 친밀함도 있을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니까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런 부분은 일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나 뽑을 때, 그리고 자기가 추천받아서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될 때도 고려할 사항이 됩니다. 선한 목자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이고요.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리해서 백성의 왕도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뽑을 때에도, 사람을 선정할 때에도 이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한 목자 같은 자를 우리 위에 통치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없으면,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등장하는 자가 도둑이 되거나 사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선한 목자의 표징,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선한 목자의 표징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양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심각하게 주목하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는. 그만큼 죄 문제가 개인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자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을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출애굽으로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도력 위치이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죠. 인간 중에는 완벽한 이런 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실수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의 메시아로 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가, 그런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구해야 그래도 근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세워질 때에도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세워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목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양떼가 있죠.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부분만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듣는다, 이렇게 문맥상 사실을 뭐 알아듣는다는 얘기니까 알아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원래대로 하면은 내 양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거더군요. 진정한 양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데요. 들을 줄 알아야 듣는 거니까 알아듣는다, 아마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번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계속 귀 기울임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있으신가요? 만일 전혀 없다면, 여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전혀 없다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 말이었어요. 혹시 염소 아닐까? 그리고 그 앞에 27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26절,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양들 나오는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것은, 듣는데 관심이 없다는 건 사실 안 믿는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복잡한 설명이니까 지금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까 다른 동물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소리를 듣나? 목자가 왜 부르시나? 요한복음 10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왜 부르시느냐? 데리고 나가시려고 부르더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나가세요. 왜 데리고 나가실까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한정돼 있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목자는 어디로 인도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먹이는 거죠. 끌고 가서. 그래서 왜 데리고 나가시나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먹이되 풍성하게 먹게 하려고 이끌고 가신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따라오는 자를 무언가 다른 존재로 빚어가기 시작하시는구나. 장소도 이동시킵니다. 생명 얻을 꼴이 많은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이동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부르시는 음성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부르시나? 이 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호칭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8장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뜻이 뭐냐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르신 후에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점점점 그 다음 단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지름길이기에 이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신다는 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이리 와서 나랑 같이 가자, 단순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신앙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 길로 함께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듣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위치도 바꾸시고 거하는 곳도 바꾸시지만 사람 자체도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는 부르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이미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면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소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기에 품을 수 있는 소망, 하여튼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께서 계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기도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만들어 가실 그 풍성한 엄청난 그 미래의 모습, 그거를 알고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나를 부르는 분이 계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찾으시겠죠. 주소록에서 막 찾으시는지 아니면 지구를 둘러보시는지, 어쨌든 나를 찾고 내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날 찾아오는 이가 없네 그러면서 방 문 잠그고 우울에 빠져 계실 게 아니에요. 찾아내시려고 오시는, 접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면, 나를 찾아와 부르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 말고요. 교회나 순에서도 우연히 지나치고 마주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이 당신을 찾아와서, 저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누군데 당신과 함께 이 사업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사업 파트너로서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전에 지나치거나 아니면 단순한 순환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사업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럼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 지냈어요, 자식은 몇 명이에요, 이거를 넘어서겠죠.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 미래 전망부터 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밀 정보들, 주고받고 얘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걸로 부르셨다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일로도 부르시니까요. 그걸 제한하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그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양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구절 또 반복해서 볼 거예요. 10장 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양이라면 들었으면 따라간대요. 10장 27절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근데 여기 지금 뒤따라간다, 나를 따른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요, 제자도에서 핵심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정말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단어예요. 예. 근데 양들은 따라간대요. 여기서 제자도가 여기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했을 때 요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양들을 불러낸다가 10장 3절 4절인데 3절 4절과 이 20절 사이에 상당한 관계 진전이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안대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경험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경험해서 뭘 아느냐? 아까 이미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15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17절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표현들.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께 처음 신뢰하고 부르심받아 따라 나가면 그 예수님하고 점점 사귀다 보니까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으시는 분이시구나 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을 안 따라가겠어요? 그분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27절에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했을 때 따르는 이유가,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이런 분이심을 체험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양들의 특징이다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부르심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고 예수님을 점점 경험하여 알아가서 예수님을 알아감이 풍부해져서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따라감이 등장하게 되시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헌신이 없나 하면은 그 헌신 없는 것 때문에 애쓰고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감에 투자하시면 합당한 따라감이 바르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양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메시아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걸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에서 얻게 되는 지적 개념 하나가 증가됐다, 어떤 과정을 하나를 수료했다, 학점 이수했다, 학점 몇 개가 증가했다, 이걸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10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양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양의 특징만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깊은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 듣는다는 것이 바르게 됐느냐, 내가 진짜 제대로 들은 거냐 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으로 입증된다. 10장 5절,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안전도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음성을 그 맛을 알아차리거든요. 달아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진정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원하시고 나와 새로운 관계,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지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요소 마디마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